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말씀운동,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방향이 237 5천 종족입니다. 237 5천 종족. 이 237 5천 종족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사실 237 나라 갈 수도 없잖아요. 자, 코로나 되니까 항공편 다 끊어지니까 갈 수도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시대의 세계복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다민족, 그 다민족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녀들, TCK들, 그리고 먼 237 나라 종족에게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 이게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문입니다. 문. 그럼 그게 전부 다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한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이 아니고 마게도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마게도냐 그 시대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막연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그걸 문으로 길로 도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준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임을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할 때 그게 치유입니다. 치유. 오늘 2부 예배 메시지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전 세계가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뭐 행복 지수는 낮지만은 세계 7위, 8위 이럴 정도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중국, 일본.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1시간 거리 안에 있잖아요. 그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보면은 이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태연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북한 요가죠. 북한보다 더한 게 많아요. 그 북한 탈출해가지고 넘어온 탈북자들이 여러분 자살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들은 뭘 하려고 탈북했을까요? 그 원하는 자유를 얻었는데 무엇에 묶여서 그럴까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밖에는 다 노예입니다. 노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정치에 묶여 있지 않으면 돈에 묶여 있고, 돈에 묶여 있지 않으면 욕망에 묶여 있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의 습관에 묶여 있고, 전부 다 묶인 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 후진국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그러면 미국 유럽 이야기했잖아요.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지금 프랑스에서 법으로 만들려고 기급을 해가지고 하는 짓이 엊그제 뉴스 보니까 건친상간이에요. 건친상간. 이게 유명한 정치학자가 수십 년에 건친상간한 걸 책으로 폭로가 돼가지고 난리랍니다. 지금 이게 이 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요. 동성애 문제.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전부 다 병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포장해 있고 위장해 있는 거지, 영적인 상태는 썩은 시체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여러분, 탈북에 온 사람 치유받을 것 더 많습니다. 이국에서 시집 와서 사는 사람 여기 와서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대상이 치유입니다.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일학 때부터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에 출판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부자된 배경이 뭐냐면 세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볼 때 세리장은요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친일파입니다.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니까 좋은 거 세금 거둬들이면 전부 다 로마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 유대인으로서 신부로 많은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볼 때 매국노예요. 이건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차피 욕받는 거 돈이라도 모으자는 거예요. 부자라도 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방법 가지고 돈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다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그가 예수님 온다는 소리를 들고 가는데 키가 작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체면되지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 시대나 우리나라로 그렇지만 체면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품위를. 그 남자가 높은 집 부자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그건 그거 하잖아요. 그런데 체면도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예수를 쳐다보는데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삭개오 오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내 형편이, 내 인생이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초청했어요. 내가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돈은 있지만 사람 대접 못 받고 살다가 무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온다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면서 영접했다 그랬어요. 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초청을 받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뭔 일이 났냐? 완전한 본격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치유의 내용이 삭개오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하고 살았는데 명예도 체면도 온갖 모욕도 다 돈 때문에 살았는데 돈을 가난한 자에게 절반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누굴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갚겠다 그랬어요. 원래 율법에도 보면 민수기에 20%만 갚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300%를 갚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나 중심, 돈 중심, 내피림 되어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자기 것을 내놓은 겁니다. 이건 뭔가 치유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엇 중심으로 살았냐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우면은 우리가 정말 뭐가 되느냐, 정권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 내 것 중심으로 살던 거, 내 방법으로 살던 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배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뀌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안다,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 전부 다 대하여 아는 거예요. 그 대하여 알면서 신학 박사 될 수 있다니까요. 머리 좋고 열심히 공부하면 신학 박사 되는데 그리스도를 몰라. 그래서 신학자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면 지옥 갈 사람들이지. 그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사두개인들이 다 하나님 뜻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저 마음대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바로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천대받고 모욕받고 늘 부끄럼 당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했으니까. 나는, 세상은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초청해서 거기에 얽매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 이상의 것을 드립니다. 그게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러고 4배나 갚고 날값전이나 갚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 이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이 사람을 이제는 통제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치유의 근본이 뭐냐? 치유의 근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더 깊이 보면 나 중심이 아닙니다. 이게 사탄이죠. 사탄 중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사단이 인생을 속일 때 뭐라고 하냐면 제일 큰 키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네가 뭐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인데. 이 말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내려오면서 모든 철학, 신학, 인본주의의 마지막 가르침이 이겁니다. 명상 가르치고 호흡 가르치고 하면서 당신에게 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데 뭘 더 다른 신을 믿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하게 포장한 게 종교고 무식하게 말한 게 신접신하는 것이고, 아주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네 속에 감추어진 거 자기 개발하는 거고, 전부 다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 떠난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잘못하고 관계가 없어요. 오래된 겁니다. 뿌리 뽑힌 나무에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뿌리 뽑혀버렸어요. 나무가. 물고기가 물 떠났어요. 시간 차이는 있지만은 뻔한 거 아닙니까? 결과가 뻔한 건데.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치유가 되면 어떤 일이 생겼냐? 3장 15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 치유의 근본은 뭐냐면은 내 근본이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발병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배운 사람, 훌륭한 사람,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쌓아놓은 지식, 그게 수많은 사람을 어려움으로 몰아간다는 거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감사해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를 땅에 뿌리를 받게 된 거예요. 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무를 뽑아가지고 샘 그는 옆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물가에 심은 나무라.
할렐루야. 우리 근본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시급한 치유가 있습니다. 이 시급한 치유가 뭐겠습니까? 이 시급한 치유는 빨리 사람 중심하는 우리 체질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내 중심이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중심이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니까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창세기 6장 4절 오르리라. 네피림입니다. 좀 위대하고 크고 능력 있게 보이면 그걸 뭐 따라가고 존경하고 하면서 속입니다. 우리를 보고 여기서 놓으라고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그랬습니다.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방주를 왜 짓느냐? 우리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 우리에게 딸린 생명, 내 생명,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는 남을 살리는 것도 당연하지만 먼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계속하면은 그리스도의 역사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디에 일어나? 내게 먼저 일어나요. 흑암, 저주, 재앙이 우리도 모르게 꺾이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 건 뭐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늘 알고 있지만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식물도 이상한 음악 들어주고 자꾸 저주하면 말라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꾸 찬송 들어주고 자꾸 야 착하다 이쁘다 그러면은요 잘 살아난다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양파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 영이 살고 육신이 살고 삶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생명이 떠나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아예 총명이 무뎌져 버리고 지각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온갖 들어온 것을 억지로 해도 뭐 할 텐데 욕심껏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뭐 그게 뻔한 운명인데요.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서 나오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자니까 여러분,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이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이 저하고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는데 내 혼자 하는 생각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한 거 하나는 있다. 내 스스로. 뭐 가르친 거? 니는 사람이 아니다. 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가르친 거 하나 내가 자부심 가지고 살랍니다. 좀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좀. 저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는 다른 종자예요. 종자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 종자예요. 천국 종자. 근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거냐 말이에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게 마귀가 틈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게 노리고 있는데 언제 노리겠어요. 여러분, 내가 막 하나님 자인데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 뭐. 얼씨구나 달라들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안 했어요. 하나님 놓치니까 마귀가 달라들어 그러는 거지. 원수마귀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우리의 치유, 참된 치유의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치유의 근본을 우리가 바꿔놨으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무엇에서 시작하는 거냐? 그걸 창세기 11장의 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일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된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바벨탑 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 문화입니다. 프리메이션 원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전까지는 뭘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돌을 깎아가지고 지었습니다. 돌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바벨탑은 벽돌을 굽잖아요. 벽돌을 굽어서 그러잖아요. 그게 프리메이션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도록 하려 그러면은 기하학, 물리학, 뭐 건축술 이런 모든 것이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탑 하나 쌓으려 그러면은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떠나 있는 벌써 창세기 5장 6장에 보면은 세상 문화를 문명을 다 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결국 마지막 목표가 뭐냐? 하나님 대항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기가 차가지고 간단히 말했어요. 그냥 말 서로 안 통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말 안 통한다는 말은 그냥 언어가 안 통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한국말 써도 말 안 통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 통하도록 한 게 뭐냐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서 보고만 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션이 그때 그 바벨탑에 쌓다가 쫓겨난 그들이 결국엔 곳곳에서 문명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그때 석공들이 갖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럽에 흩어져 가지고 전부 다 유럽에 가보고 미국 가면 돌로 다 지어놨잖아요. 그 돌 끼워 맞추고 하는 게 정말 물리학, 뭐 수학, 뭐 건축학 다 동원되어 있는 거예요. 그 프리메이션의 역사를 쭉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유석공이란 말이잖아요. 자유석공. 석공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바벨탑 문화가 하나님 대항하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에 사단이 네피림으로 인생을 장악하고 결국은 하나님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합니다. 이걸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나 중심, 세상 육신 중심, 일 중심으로 확 몰아가는 겁니다. 정말 복음 앞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내셨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 그럴 때는 다른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람 중심, 하나님의 일 중심. 자, 이렇게 될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나오라 그런 겁니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의 최고 발상지입니다. 거기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이 만들어 놓은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결국 우상 숭배하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 지시할 땅으로 가면서 주신 언약이 언약적 축복 5가지 아닙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 언약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시대적인 축복, 불가능적인 축복을 줍니다. 너로 인하여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면서 기어코 요셉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게 한 가문을 대개 보여준 걸 영원히 우리를 보고 믿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혈육,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언약을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치유라고 생각할 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치유돼야 돼 사실은. 그래서 치유 중에 제일 큰 가장 큰 치유가 뭐냐? 복음치유입니다. 복음치유.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산 겁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아, 그러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이 시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뭘 자꾸 머리 써서 지혜를 가지고 배워가지고 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게 그게 영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내 것 되는 거 그게 진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못 배워도 관계없다니까요. 아, 대학 안 나와도 상관없다니까요. 어쩌면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이 영적 지식이 가로막힐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알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어요.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이보다 좋은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원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령 보혜사를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카운셀러.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나에게 하나하나 알리시는 거예요. 복음 치유입니다. 복음 치유. 이걸로 우리 각인되어야 돼. 우리 각인을 바꿔버려야 돼. 복음으로. 이 복음 안에서 뭐합니까? 영적 치유입니다. 이걸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영적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 없던 시절이 내게 있잖아요. 그 복음 없던 시절에 나에게 들어와 있어 뿌리 내리고 있는 내 상태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모릅니까? 결국은 말씀으로 영적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가 상처로 남아있으면 거의 사단이 틈탑니다.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돼야 됩니다. 감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야, 힘들었다, 어렵다, 부모 돈 못 받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주님도 찾게 됐구나. 감사해져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서 못 벗어나면요, 평생 부모하고 원수지게 되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인생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는 계속 복음 안에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치유되는 거예요. 내 오늘은 뭡니까? 내 오늘의 모든 것이 내일이 내 모습이라. 그리고 오늘 낙심하고 있으면 내일 절망이에요. 오늘 내가 언약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그게 내일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미래는 영원한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삶 치유 이전에 상태 치유돼야 돼요. 이 상태 치유라는 말, 이게 우리 체질 바꾸는 겁니다. 용사님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 상태라 그랬어요. 또 사실은 응답은 상태 따라 온다 그랬어요. 내 상태가 불신자로 살면 불신자 열매가 오는 것이고, 내 상태가 하나님 인도 받으면 하나님 인도 받는 응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은 속일 수 있어요. 내 삶은 안 그런데 겉으로 그런지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영적 상태는 못 속이는 거예요. 근데 내 삶 따라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 그렇게 봅니다. 저리 사니까 그렇지, 그런데 아닙니다. 그 전에 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들으니까 중요성을 놓치고 있을 수 있는데, 왜 우리가 138, 14, 24, 25, 20, 237을 이야기하는가? 거기다 하나부터 이제 5천 종족까지 이야기하는가? 우리는 그 안에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나를 나보다 덜 아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 옳지 않는 거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안 되기도 하고 맞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도록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뭐 해야 됩니까? 누리는 겁니다. 자, 이걸 한 번, 두 번 누릴 때 그게 시스템이 돼요. 시스템이 될 때 새로운 상태로 탁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일어나서 정시 기도하는 거, 정시 예배하는 거, 이게 두 번, 세 번 되면 내 삶이 되고, 그게 시스템이 돼. 시스템이 된다면 그리 해야만 뭐가 돌아가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태는 그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간에 친구 목사들 모여서 식사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친구 목사님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지난 주간에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다가 참 내가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 만나고 친구들과 열애도 있는데 당신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업그레이드 된 것 같다. 어찌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만약에 안 만나서 복음도 안 했으면 내 동기들 보니까 뻔하지 않냐는 거지. 먼저 그 말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가 당신 만나서 업됐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싸울 일도 없지만은 감사한 거요. 밥값 서로 내겠다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그런 눈으로 우리를 서로를 보면은, 자, 그런 상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말씀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린다니까요. 늘 불만 차이지. 늘 세상 그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이 완전 복음 눈 안 되거든. 텔레비도 보지 마세요. 자꾸 쳐다보면은 그 안 돌고 쳐다보고 사는 게 참 그 이상합니다. 그 계속 그 신경하고 쓸데없는 소리가. 그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다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 따로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거야. 나는 늘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2, 3절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 그 다민족 우리 TCK들 놓고 볼 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도 힘들지만은 보이지 않는 그게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계속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24시 소통하면서 누릴 수 있도록 해줄까? 이 코로나와 관계없이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한 주간도 설 주간인데, 명절 주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서 가정, 가문,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복음 치유, 영적 치유, 상태 치유,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고 이미 치유된 나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치유하는 복음운동의 정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지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복을 우리 문부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 호적을 바꾸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근세 주셔서 이제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상태가 치유되게 하시고 상태가 되어서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항상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